오늘은 형통으로 이끄는 믿음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또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12번째 아들 낳기 전에 요셉은 마지막 아들이었기에 야곱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지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사랑했다. 여러분, 참 자연스러운 겁니다. 간혹 막둥이라고 하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았는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터울이 좀 나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첫째와 둘째, 셋째가 덜 사랑스러운 건 아닌데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부모의 마음의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 막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아들과 달리 요셉만 색동옷,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을 입혔으니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보면은 그 막내 동생 참 귀하고 예쁜 동생이었겠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미워하는 감정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가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셉이 좀 철이 없었다고. 그 꿈꾼 거 그냥 혼자만 고정하게 생각하고 있지 쪼로로 쫓아가서 부모에게 얘기하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더 미워서 그를 내쳤다라고 보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요셉의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특별했기에 그 꿈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꿈을 꾸면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아무에게는 아닐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런 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특별했기에 그것도 2번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2번의 꿈을 선명하게 꾸다 보니 부모에게,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갔던 거죠. 요셉의 꾼 꿈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었죠. 이 막내가 꾼 꿈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 요셉을 시기하였다.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형제 간의 관계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요청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 찔림이 회개로 나아갔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찔림이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러한 태도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의 상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는 또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이 흘러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꾼 꿈에 대하여 야곱은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그로 인하여 더 그를 시기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도 그 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장을 앞으로 건너보면요,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왜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지요. 요셉은 높여지고 부모와 형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런 꿈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그 꿈이 정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정말 요셉의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우리가 그를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의 꿈 때문에 그 꿈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인하고자 형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의 그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이러한 고초를 겪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눈에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기 위하여 올무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올무에 걸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은 요셉의 형들의 생각과 흡사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시험해보자 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라면 그 계획과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을 하되 그 걱정과 근심이 기도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근심과 걱정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살펴보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생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고통의 일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열거해 놓아도 참 요셉이 살아 생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는 10대로부터 30대 직전까지 20대 전체를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혈육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큰형 르우벤이 개입하여 죽음은 면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공포스러웠겠지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잠시 어디를 나갔을 때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을 죽일 생각을 결정을 했었지요. 다만 큰형이 반대를 하자 그를 구덩이에 넣어서 아마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도 그가 굶어 죽든 공포와 두려움에 정신이 이상해지든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거의 다를 바 없었겠지요. 그런데 굶주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들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거기 거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 또한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에게 노예로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20개로. 그리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인신매매의 물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곱게 성장했던 요셉이었는데 그가 꿈을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나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지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정직하게 주인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지요. 왕의 관원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서 거기에서 나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이 자유인이 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편으로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술 맡은 관리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보복하고 싶은 심리,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린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던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감,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리에 대한 그의 심정. 요셉의 주변에는 원망할 만한 대상, 복수할 대상만 드글드글했지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요셉이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복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요셉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온 형들과 재회합니다. 그 대화의 장면에서 요셉이 어떻게 13년 동안 그 고통의 연속이 이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모함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보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 형들과의 재회에서 대화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로 등극한 사실을 형들이 나중에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전멸당하겠구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 근심에 쌓여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요셉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의 진실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13년에 반복되는 고난의 위기를 인내하며 극복하게 만들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당신들이 나를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밑줄을 그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겪었던 구덩이에 던져져서 공포스럽고 굶주렸을 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후에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러한 일직임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애쓰더라도 노예는 노예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고 해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든 억울한 순간들, 두려움의 상황들, 가족들을 떠나 부모를 떠나 이제는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꿈도 미래도 비전도 없던 참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살아 생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과 반대의 방향에 서 있는 이들은 누구 탓을 찾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것이 나의 자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구조일 때문일 수가 있고,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그 탓을 찾아야 내 마음에 이 질문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 질문을 명확하게 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는 찾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저 가나안 땅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더라면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처음은 노예의 신분이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높여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그리고 그 기근을 조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약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상상력을 펼치는 것,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은 분명히 환상 가운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말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새로운 상상력이고 그 새로운 상상력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 때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종이 되어 타지까지 끌려온 요셉의 심정은 무척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처한 상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뒷부분을 보세요. 가족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이 아주 강한 애굽 사람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종의 신분입니다. 타지입니다.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기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함이 있게 하셨더라. 믿음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형통의 역사를 기대는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가신 형통을 맛보지 못할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형통은 문자적으로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형통하게 한 동인입니다. 원인이 뭐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형통하고 어려우면 어렵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형통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통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 나라는 드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중앙에 집중하게 마련이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구조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으로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 중에서 내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모입니다. 가령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점프라고 하지요. 지역의 어떤 교회에 있다가 그보다 조금 더 큰 교회로 점프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으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섬기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서지역이나 농촌이나 또 저 먼 지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목양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형들에게 내가 당당히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은 음식을 먹으며 저 밑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계략을 짜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동물처럼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보디발에게 돈으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그의 자존감과 삶에 대하여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을 팔기 위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과 흥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기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더들림교회 성도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부모님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다가 홀로 외롭게 살다 죽게 될 서글픈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누린 형통은 그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형통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형통으로 이끄는 믿음은 개인의 풍요와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했지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너무나도 생소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으로 들어온 요셉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지혜롭게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하고 총일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정의 총무, 그의 보디발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책임을 주면서 그것을 주기 전에 많이 살폈겠지요. 얘가 믿을 만한가? 히브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 민족에서 노예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그를 경멸했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을 옆에서 보면서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뭘까? 제가 워낙 똑똑해서 그럴까? 영재성이 있었고 그럴까? 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종들과 다를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총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더라도 보디발은요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종이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종이 주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가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라고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기보다 오히려 말로는 전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39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먼저 읽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디발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한 것은 요셉을 신임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맡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소유가 풍성해졌더라.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는, 한 사람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사회의 토초에 다 한 사람씩 들어간다면은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이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모든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상들을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형통에 이르는 믿음은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번영에 이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게 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그것이 구덩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억울한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명을 쓰고 마음의 상처와 물리적인 몸의 상함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형통의 역사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고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